우리는 지난 시간 잠언 6장 20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음료의 유혹을 이기는 건강한 신앙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경에서 음료는 두 가지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육체적인 측면입니다. 그래서 성적으로 사람을 타락하게 만드는 그러한 모든 것, 그것이 바로 음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을 가정한 육체적인 쾌락을 탐닉하게 만들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사람도 없이 쾌락 자체를 목적으로 삼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음료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허함을 성적인 쾌락으로 채우려고 하는 그 모든 일련의 시도, 그것을 꾀하게 하는 것, 그것 또한 음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영적인 측면입니다. 성경에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우리에게 명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영적인 측면에서 음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결국 우리를 음란하게 만드는 그 모든 일, 그것이 바로 음료인데, 그 대표주자가 바로 악한 원수마귀 곧 사단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빛 안에 거하며 음료의 모든 유혹을 분별하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음료의 그 모든 유혹을 이겨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영위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잠언 10장 18절로 3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말과 행함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은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듯 성공적인 삶에 대해서,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다양하게 우리에게 귀한 지혜를 가르쳐주는 책이 바로 잠언입니다. 그 가운데서 특히 말과 삶의 방식, 그 태도에 대해서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책이 무엇인가? 바로 이 잠언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면 잠언에서 이렇게 말과 이 태도에 대해서 강조하느냐? 그만큼 말과 태도는 우리의 생활에서,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빈번하게 강조하고 또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상대방과 언어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비단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만 포함하는 게 아닙니다. 글도, 그리고 손과 몸짓도 모두가 다 언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손가락으로 하트 모양을 만들면 상대방에게 호감을 상승시키고, 그리고 상대방을 웃음 짓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는 반대로 손가락에 중지를 펴서 상대방에 보여주면 상대방을 경록해 합니다.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경우를 보면, 말이라는 것은, 이 언어라는 것은 비단 입술에서만 나오는 말만 포함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손짓, 우리의 발짓, 그리고 우리의 몸짓 모두가 다 언어에 포함된다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왜 언어 생활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 그 이유를 알아보면, 첫 번째로 말은 우리들의 마음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일상생활에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말과 행동은 마음에 있는 것을,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을 통해서, 그리고 손짓을 통해서, 발짓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말을 통해서, 그리고 손짓, 그리고 발짓, 이 여러 가지를 통해서 관철시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와는 정반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에 있는 것을 표현하지 않고
마음에 있는 생각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행위를 위선과 가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잠언 10장 18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아멘. 마음속의 상대를 향해서 미움과 증오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외적으로는 부드럽고 호의적으로 보이는 것, 이것을 우리는 가식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회가 되면 마치 날카로운 칼과 비수를 감추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일격을 가하는 이 자객과도 같이 말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는 것, 우리는 그것을 비열한 행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위선과 가식이 어느 순간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구속하시고 새롭게 하신 믿음의 공동체 안에 어느 순간 이 위선과 가식이 들어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익숙한 일상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는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겠다. 그 새 계명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새 계명을 지킬 때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새 계명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 안에는 나를 좋아하고 나에게 호감을 표시하는 사람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나를 대적하고 나를 해하려고 하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들었고 배웠기는 했지만 그 말씀을 지키기에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서는 상대방을 미워하지만 마음에서는 상대방을 증오하지만 입술로는 호의를, 호감을 그리고 사랑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달콤한 말로 상대방을 잠시 동안 속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성이 결여된 이 거짓말은 결국 들통이 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중상모략하는 것,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것, 다른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그 잘못을 고발하는 것, 그러한 그 모든 말은 인간관계를 파괴하고 돌고 돌아서 결국 부메랑처럼 자신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사실. 그리고 어느 순간 다른 사람들에게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피해 입게 하고 그리고 그렇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자기 주변을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자기 혼자만 남습니다. 혹여 그 사람 주변에 사람들이 있다면 비슷한 사람들, 곧 유유상종이라고 비슷한 사람들, 곧 위선적이고 다른 사람들을 욕하고 비방하는 것을 즐겨하는 사람들만 그 사람 주변에 모여 있다는 사실 또한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위선과 가식의 문제를 우리들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향해 마음 가운데 샘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고깝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이 모든 것이 쌓이고 쌓이면 결국 그 감정들, 그 부정한 감정들, 그 부패한 감정들이 기회가 돼서 내 입을 통해서 내 몸짓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험담이고 그것이 바로 모함이고 그것이 바로 중상모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나도 모르게입니다.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가 정말 심각한 문제인 것이죠.
어느 순간부터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 샘내는 것, 험담하고 욕하는 그 모든 것이 오랫동안 습관이 되어서 굳이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굳이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미움의 감정, 샘내는 감정, 그리고 그것이 쌓이고 쌓였다가 어느 순간 모함하는 말로 자연스럽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것이 우리에게 표출되어 버리게 됩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혹은 당연하게 그렇게 행동하게 되어버리게 되었다는 사실. 심지어 자신이 그렇게 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까지도 합니다. 사람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내가 어떤 언어 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몸짓과, 그리고 어떠한 그 손짓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기록한 자문 기자는 의인의 입술과 악인의 입술을 언급하고 또 그 결과를 우리에게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알려주면서 우리에게 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종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잠언 10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빼앗긴 영은 배임을 당할 것이나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하는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해악을 말하느니라. 아멘. 31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 가운데서 이 내다라는 말이 있어요. 내어도 이 내다라는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싹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혹은 열매를 맺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인의 입은 지혜의 열매를 맺는 건강한 나무에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은 배임을 당한다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말씀과 대조를 이루게 되죠. 마치 건강하여 열매를 많이 맺는 나무는 주인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런데 반면 거룩을 주고 사랑을 주고 잘 가꾸어도 여전히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병에 걸린 나무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썩은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런 나무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주인이 마음이 아프더라도 그 나무를 도끼로 찍어서 뽑아버리든지 잘라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인의 입과 악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의 내용을 이 잠언 기자는 비교하고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의인의 입에서는 기쁘게 할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2절에 말씀하고 있죠. 의인의 입에서는 기쁘게 할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기쁘게 이야기할 것, 기쁘게 할 것,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연락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대요. 기쁘게 할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했는데 그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연락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연락된다,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사람이 드리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을 연락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사람이 드리는 제사, 그리고 사람이 드리는 기도, 그리고 사람이 드리는 찬양,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것, 그것을 연락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사실이에요. 의인이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 그것을 하나님이 연락하신다? 그것은 어떤 의미냐? 바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모든 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아야 합니다. 반대로 악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32절에 폐역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폐역이라는 이 단어는 무엇이냐면 죄를 나타내는 용어 중에서 특별히 어떤 부분을 나타내느냐?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 그것이 폐역한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거슬러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 그것이 폐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악인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를 엉망으로 만들게 만듭니다. 악인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폐역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거슬려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말을 입술을 통해서 내뱉게 됩니다. 그렇게 많은 말들을 내뱉을 때 정죄되고 다듬어진 말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영혼을 살찌우며 용기를 북돋우고 희망을 주는 진실되고 아름다운 말들로 가득 차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의인의 입술을 가지고 지혜를 말하며 거룩한 언어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부터 1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일서 3장 18절부터 19절을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율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아멘. 오늘 잠언이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 가운데서 속과 겉이 다른 그 모습을 비유법을 통해서, 대조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삶을 살지 마라. 겉과 속이 다른 그러한 삶을 살지 말고,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오직 말과 혀로만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진실함으로, 그리고 온전한 행함으로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쉽나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쉽던가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무엇이 필요한가? 내적인 싸움이 필요한 거예요.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습관으로, 그리고 어떤 경우는 의도해서 악한 것을 말하고 악한 것을 행동하게 하는 그 모든 것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새로운 영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덧입은 사람들은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이 올라오는 그런 잘못된 마음들과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투쟁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러한 믿음의 선한 싸움이 지속적으로 거룩한 싸움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그럴 때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따라서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조금씩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부터 1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구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하는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빗대어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긴 들었으나 그것을 믿고 그리고 그것을 따르기 위해서 정말 힘을 쓰는 그리스도인들을 세상 따르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기 스스로가 경험한 신앙의 갈등을, 신앙의 내적인 이 싸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정말 주를 위해서 생명도 아끼지 않고 드렸던 그 사도 바울이 그 속사람 안에서 끊임없는 영적인 싸움이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표현합니다.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길 원하지만 내 속에서 다른 법이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고 악하게 만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았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내 안에서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길 원하는 것, 거기에서 만족하지 말고 내 안에서 믿음의 투쟁, 믿음의 선한 싸움, 거룩한 투쟁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할 거룩한 싸움이 무엇이냐, 그것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3절부터 5절은 우리에게 자세하게 가르쳐 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우리 안에 거룩한 믿음의 투쟁이 일어나야 할 것, 그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안에 품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안에 갖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거룩한 투쟁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은 함께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빛과 어둠이 함께 공존할 수 없듯, 물과 기름이 함께 공존할 수 없듯,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은 함께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거룩하지 못한 그 모든 것을 다 제거하는 그런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울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다툼이나 허용으로 모든 것을 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에게 말을 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에게 행동을 하게 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안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럴 때 자기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자기를 낮추신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진실한 마음과 진실한 행함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태도는 자신과 타인에게 굉장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말과 행동을 조심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언어 생활은 비단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말만을 국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포괄적으로 우리의 몸짓, 우리의 표정 등도 언어 생활에 포함된다라고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태도는 신앙생활 그리고 우리 일상생활 모두의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잠언 10장 2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행악은 단순히 나쁜 일을 하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23절에 이야기하는 이 행악, 악을 행하는 것, 이것은 단순히 나쁜 일을 저지르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악한 것을 계획하는 일에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악을 계획하기 위해서 시간을 들이고, 악을 계획하기 위해서 내 몸을 들이고, 악을 계획하기 위해서 내 물질을 들이는 것을 조금 더 아까워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행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악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도 모르게 나오는 그러한 이 허물, 그러한 과오와는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의도적으로, 내가 계획해서, 그리고 내 수고를 포함시켜서 나쁜 일을 저지르는 것, 그리고 심지어 그것이 잘 성공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에 기쁨을 누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어떤 사람이라고 잠언 10장 23절은 이야기하냐면 미련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련한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과 행동을 의도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무고한 사람을 억울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방탕하고 음란한 삶을 살면서 그것을 조장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그렇게 하도록 종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큰 해를 끼치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통쾌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 자위합니다. 아, 나만 나쁜 게 아니라 쟤도 나와 똑같이 나쁜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위를 얻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 명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명철한 사람은 지혜로 기쁨을 삼는다고 합니다.
지혜란 뜻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호크마는 세상이 깊이 있는 지식이나 명석한 판단력 등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지혜, 이 호크마는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뛰어난 지식을 갖고 있고 명석한 판단력을 갖고 있는 것, 그것을 이 지혜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지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에서 즐거워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명철한 사람은 세상에서 즐거워할 것,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는 게 아닙니다. 그의 눈을 거기에 고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내 삶 속에 참된 기쁨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순종하는 것을 내 삶 가운데 참된 만족인 것을 알아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삶에 모든 노력을 다하고 수고를 다하는 것, 그 사람을 가리켜서 명철한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것을 지혜로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것을 자신의 삶의 기쁨으로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성경은 가리켜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자문 기자는 악을 행하는 사람과 명철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사람들의 삶의 결과를 우리에게 극명하게 대비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제발 올바른 길을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잠언 10장 24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자신의 감정은 느끼는 대로, 그리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인생을 악하게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어떤 경우는 멋지다, 어떤 경우는 자유롭다, 어떤 경우는 즐겁게 산다, 이렇게 표현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해서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것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저마다 마음속에 원하는 것과 두려운 것을 함께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비록 악을 행하는 그 일을 통해서 자유로워 보이고 즐거워 보이고, 그리고 자기의 삶 속에 자기가 느끼는 대로 살다 보니 멋져 보이더라도 그 결과의 끝이 결국 좋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마음 가운데 생각하고 있는 두려운 것이 임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질 않고 있어요. 그러나 25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잠언 10장 25절을 읽습니다. 시작.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아멘. 여기서 회오리 바람은 패하다, 진멸하다, 없어진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 회오리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인간으로는 차마 감당할 수 없는 갑작스럽고 그리고 황망한 어떤 고난이나 역경을,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회오리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없어진다는 것은 사라지는 것, 실패하는 것 등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를 함께 연결해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생의 고난에 바람이 불어닥칠 때 악인을 의지하고 삶의 근거로 삼고 있었던 모든 기반들이 무로 돌아갈 뿐 아니라 그로 인해서 구축된 악의 세력도
사라지게 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악인이 행하는 그 모든, 때론 멋져 보이고 때론 자유로워 보이고 때론 즐거워 보였던 그 모든 것의 결론은 결국 사망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사망은 영원한 멸망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그것이 아니라 그 죽음의 상황이 지속되는 것, 그 영원한 멸망 가운데 들어가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품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은혜 안에 사는 귀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29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산성이 되셔서 환난과 대적들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여러 번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리의 인생을 악을 도모하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다른 사람을 악한 곳으로 빠지도록 인도하는 일에 사용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더욱더 가슴 아픈 일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거룩한 모습으로 거룩과 성실을 외치지만 뒤에서는 음탕하고 술에 취하고 방탕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신실한 성도의 표본처럼 행동하지만 뒤에서는 말로써 다른 사람들을 모함하고 교회를 해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격려하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그 길을 막고 그 길을 방해하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결국 이러한 사람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받습니다. 어떤 경우는 신앙이 뿌리조차 흔들려 결국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발생하고 맙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부터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중할 때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침례 요한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보다 약 6개월 전에 태어나서 예수님이 오실 그 길을 예비했던 사람입니다.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그는 광야에 나가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습니다. 그는 무수히 많은 말로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무수히 많은 몸짓으로 무수히 많은 행동으로 많은 사람 앞에 보여줬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 침례 요한의 그 무수히 많은 외침, 무수히 많은 그 행동이 무엇을 촉발하게 했느냐? 그것은 바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일에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귀하고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실족하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도 무수히 많은 말을 하고 무수히 많은 행동을 하는 그 과정에서 그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일에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이 사용되어진다면 그것보다 행복한 일이 그것보다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냐 하는 거예요. 이러한 삶에 대해서 성경은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문장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그 사람을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른 태도로 온전한 행함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냄과 동시에 우리들의 태도와 행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안내하고 이끄는 역할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거룩함에 참여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을 이미 부여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날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거룩한 신앙의 싸움을 우리 내면에서 싸워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내면에서 거룩한 신앙의 싸움을 통해서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배어나올 수 있도록 행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말을 통해서 지혜를 전하고 우리의 말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야 할 것이고 거룩한 행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일이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 나타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은 울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내적인 혁명을 불러일으키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행함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 예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삶을 살아 우리 모두가 하늘에 반짝이는 빛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빛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모두가 누리는 귀한 일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